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갈등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림으로 성도들에게 구제를 전담으로 담당할 사람 7사람을 세워달라.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냥 교회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던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와, 목사의 수준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사람들이 병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안수를 하고 아픈데 막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해줘도 고침을 받는다든지 뭔가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무당들도 굿하면은 병도 고친다고 하고 또 예언도 해주고 길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나는 무당보다 못한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당보다 못한 목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저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팍팍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귀신도 좀 떠나가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인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많이 구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고요. 허리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줬더니 깨끗이 낫고, 할렐루야, 머리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줬더니 두통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이분은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병원 갈 거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또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몇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이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분이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이분이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성령 받아야 돼요. 지금 21세기는요 영의 시대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시대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 얼굴을 보면 잘 웃지 않고 또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눈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웃지 않으면 무서워져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할머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주름살도 많죠. 눈은 쑥 들어갔죠. 머리는 하얗죠.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일수록, 할아버지들일수록 많이 웃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하루에 많이 웃어야 5번, 6번 웃는데요. 그리고 늘 인상만 쓰고 있대요. 웃을 일이 없다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웃어야 안 무섭지 인상까지 쓰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으려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얼굴이 참 보면 은혜스럽습니까? 항상 웃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많이 웃어서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히 이제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항상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늘 웃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나오다 보니 얼굴이 얼마나 험악해지겠어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주신 것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일하지도 않고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나가서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찌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참 이게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나를 이렇게 좀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랬는데 이 하찮은 만나만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찮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떤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민수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민수기서 11장 4절로 5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들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어. 종들이 고기를 뭐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었겠어요? 후라이드 치킨을 해서 먹었겠어요? 종들이 먹어봤자지. 그런데 막 그때 종으로 살 때 먹었던 게 좋았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뭔 죄가 많다고 나에게 이런 백성들을 맡기셔가지고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다 맡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생각하셔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생고생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백성 중에서 70명을 뽑아라. 각 지파 중에 이제 2명씩 해가지고 5명씩 해가지고 70명을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지파 중에서 70명을 딱 뽑아가지고 한 곳에 딱 모아놓거든요. 한 곳에 딱 모아놓고 한 곳에 딱 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버려요. 성령을. 놀랍죠? 70명이 동시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성령 받아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 안 오고.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셨던지 집에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방언하고 막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요, 모임에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집에 있었던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저 고집불통들 2명 성령 받았는데 쟤네들은 그냥 받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70명에게 성령 임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민수기서에 11장에.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신약 시대에 오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외로운 마음도 사라져요. 이 외로운 것들, 하나님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셔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는 외로움이 있거든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없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원래 사람은 고독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독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잖아요. 왜요? 돈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얼마쯤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100억 있는 사람은 하나도 만족 못한대요. 1000억 있는 사람도 하나도 만족 못한대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을 다 넣어도요, 사람 마음이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세상 것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하면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픈 어린 아이들, 또 집사님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질병도 치료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맨날 아프면 목사님 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찾아오지 마시고 충만한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기뻐야 인생 살만 나죠. 짧은 인생 살면서 원망만 하다가, 천국 가면 이 사람은 원망만 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삶을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천국에 왔더라. 이렇게 천국 가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다 이렇게 불러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도와주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감동되면 지혜가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성령에 감동되면 기쁨이 넘쳐요. 하는 일이 잘 돼요. 통찰력도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도 못 속여요. 어떤 사기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를 누가 속일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알아버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지혜도 임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지니까 또 능력도 임하고 용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셔요.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있으시죠? 천국을 더 갈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하나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달라고 자꾸 구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알거든요. 세 번째로는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서 14장 6절, 사사기서 14장 6절 시작. 삼손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삼손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사자를 잡아서 찢어버려요. 사자의 입을 쫙.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입을 쫙 찢어버려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맨날 눌려가지고 우울하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늘 근심하고,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에너지 낭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고, 물론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렇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잖아요. 좀 뭔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애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안 돼요. 혼자 다 먹지 말고 목사님 생각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녀들도 생각나고 남편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그래서 친구랑 먹다가 나중에 꼭 우리 가족들 데려와서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기 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받았다는 얘기는 존경받았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어떤 아이들은 보면 좀 무시해도 될 법한 아이들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요, 어떤 아이는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존귀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7 집사를 뽑은 목적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거든요.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졌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던 교회가 잠잠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거든요. 그 결과로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성령 받으니까 맡겨준 자기의 일도 아주 잘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 더 잘할 수 있어요. 경영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약국을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뭐 내가 볼 때 나보다 머리가 안 좋거든요. 어째 이게 비웃는 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옆으로 흔드는 사람이 있네 이거.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 사모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거기에다가 은혜를 덧입혀가지고 막 매출액이 폭발을 해버려요. 마치 사모가 마케팅 광고를 잘 한 것처럼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딱 한 것처럼 뭐 이상하게 폭발을 해요. 모리에 막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모가 알고 한 거야? 아니요, 그냥 한 건데요. 야,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머리가 제가 또 좋다니까요. 인정하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좋아요. 네 번째로 스데반은 위대한 변증가였어요. 자,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기에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나오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자유민들인데요. 이들은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 지역에 뭐 알렉산드리아나 구레네는 뭐 그 에티오피아 있는데 구레네 시몬 동네입니다. 또 아시아에 있는 그런 각 도시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했던 이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그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학문이 발전한 곳이거든요. 최초의 대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최초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시작이 뭐 최초면 어쩔고 아니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학문이 발전해 있었던 곳이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학문이 이렇게 발전했던 이런 곳에서 온 분들 중에는 상당히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심취해가지고 학문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을 말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학문이 깊었을까요? 안 깊었을까요? 학문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고 막 소리 팍팍 지른다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논쟁에서 이기려면 논리가 분명해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들을 학문에서 이제 누구 철학에서 다 찾아내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학문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스데반 집사가 다 그들을 이긴 거예요. 상당히 이분이 학식이 깊은 사람이고 학문이 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경 말씀에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다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는 그런 때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완전히 통으로 다 구약 성경을 통으로 다 깨고 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스데반 집사 이런 분도 이렇게 탁월한 분도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참 이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6장 11절로 13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꾸며요.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논리적 근거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말로 사람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수준이 이 정도요.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러니 우리가 도전 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 교수하고 논쟁을 딱 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울면서 그냥 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멋있죠, 그죠?
생각만 해도. 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웁니다. 사내들이 공에 열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정에 세워요. 자, 첫째,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14절, 사도행전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건 거짓 증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자유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 다 몰아내야 돼요. 다 짓밟아야 돼요. 이 거류민들이나 자유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짓이죠. 두 번째로는 사내들은 공회 재판석에 세웠는데, 자 15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공회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또 사법 그런 기관이에요. 사법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정에 세운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 같다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얼굴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처럼.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요. 역정을 내거나 이건 아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증인 너 일로 와봐, 내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내가 그런 말 했니, 이러면서 전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 다 은혜 받는 거, 앉아있기만 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좋겠다, 그죠?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은혜 받고 돌아갈 텐데, 주여 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거고요. 또 용서가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미움이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용서가 잘 돼요. 용서가 잘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충만하면 절대로 용서 안 돼. 나는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아요. 미움이 없어요. 다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용서는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서는 죄를 빨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빨리 떠나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전부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러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도 용서하고 거기서 바로 성령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말씀하죠.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늘 용서하면서 살다 보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 얼굴이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